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는 길이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폭우를 뚫고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반갑게 환대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오는 길에 저희 교인들도 몇 분 오셨는데 원로 장로님 맛있는 한우를 사주셔서 부러우시죠? 네,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한신대에 수유리에 있는 캠퍼스에 휴먼케어 융합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특수대학원인데요. 이 휴먼케어 융합대학원에 죽음교육 상담이라는 전공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9월 첫째 주일부터 겸임교수로 죽음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석사 학위로는 최초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학위가 개설이 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죽음교육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듣는 과목 중에 제가 이번 2학기에 강의할 내용이 죽음과 영적 돌봄이라는 제목의 강의인데 청강 제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그 과목 하나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신대 신대원에 문의를 하셔서 그 죽음과 영적 돌봄이라는 과목 하나만 들으셔도 기독교적인 죽음관 혹은 생사관에 관한 이해를 넓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담임 목사님들도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은 천천히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PPT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4개의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죠. 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뭐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왜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얻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다.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너무 길어서 얘기 못 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고 믿고 계십니까? 저녁 드실 때 꿀도 같이 드셨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인가를 걱정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11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한 번을 안 나옵니다. 안 놀라시네요. 개역 개정 성경 신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좀 놀란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다시 할게요.
개역개정성경 신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신약에 딱 3번 나옵니다. 와, 공동번역 성경에는 약 46회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가 다를까? 세번역 성경에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4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주님 금방 오실 테니까 혼자 있는 여자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행복할 거다. 남의 편 만들어가지고 괜히 골치 썩이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개역 개정 성경은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50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내면의 상태와 외적인 상태를 언급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상태가 복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개정 성경은 전부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거의 대부분을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흔히 오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오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자여야 되고, 강령,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죠. 유호독, 덕을 많이 쌓아서 칭찬드려야 되고, 고종명, 편안하게 죽는 것, 이 5개의 복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나 행복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만일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채널이 약간 지금 빗나가 있는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놀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건강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건 지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럼 지금 건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거죠? 3번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7절,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는 6번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강이라는 단어는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봤더니 육체적인 강건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5번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였고요, 나머지 4번은 영적인 건강, 속사람의 건강 혹은 전인적인 건강에 대해서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몇 번 나와 있는가? 개역 개정 성경에 구약에는 2번 나왔습니다. 또 잊어버리셨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없고, 어떤 번역도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성공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나 명령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봤더니요,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는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더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적어도 신약 성경에는 그 단어가 이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큰 간격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인생과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관과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간격과 격차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의 목표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 이걸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성숙, 성화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성공이 더 유익하던가요? 실패가 더 유익하던가요? 건강을 통해서 성숙하셨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성숙하셨습니까? 형통할 때 성숙하던가요? 좌절할 때 성숙하던가요? 편안할 때 성숙하던가요? 불편할 때 성숙하던가요? 이쯤 되면 뭔가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공보다는 실패, 형통보다는 좌절, 건강보다는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과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궤도 수정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평생 동안 실패와 질병과 좌절과 불편과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더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의 자리는 그 정도이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알아? 우리 교회 권사님 찾아가 봐. 그러면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 느낄 거야.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야 되잖아요. 성숙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안 보여주는 겁니다. 왜? 채널이 다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신학에서 신종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신종론의 중심 질문이 뭐냐 그러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신종론에서 말하는 개념은 악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러면 연이은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의인은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형통해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질병에 걸리고 돌연사하고 사고를 겪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 만큼의 품격 있는 자리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약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탄식시가 왜 악인은 저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데도 하나님 그 잠자리가 편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탄식시의 주제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8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더러운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애비 없는 자식처럼 방치하는 겁니다. 이건 깨닫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성숙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행복과 성공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침을 흘립니다. 난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치시는 분에게는 우리 회장님께서 선물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뭘까요? 응애? 수준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적 불안의 이유가 되는 거. 네? 분리. 네, 죄송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별입니다. 두 글자인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에 하나다. 정답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사별이 가장 어려운 배움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상실입니다. 상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편안한 보금자리인 엄마의 자궁을 상실합니다. 자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분리불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답입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실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라도 붙들고 있으려고 평생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잃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상실하셨습니다. 물질의 상실을 경험하셨을 거고, 관계의 상실,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정든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해야 되고, 정신적인 상실, 연세가 드시면서 젊었을 때 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체의 기능도 상실합니다. 그리고 역할의 상실을 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도 또 은퇴를 하시면 역할을 상실하죠. 공동체를 상실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친한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되고, 또 환경과 조건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 상실이 주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이,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간의 뇌는 정신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고통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연의 아픔 겪어보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적 없으세요? 없어요? 실연의 아픔을 겪으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손 들어 보세요. 효과가 없다. 제가 이 문제를 내기 전에 인간의 뇌는 물리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뇌신경의 중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연의 아픔 혹은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타이레놀을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할꼬. 왜 안 믿으시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인지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허리 아픈 게 덜하죠. 그러면 진통제가 허리 통증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잖아요. 통증을 느끼는 뇌의 부위를 둔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지, 통증의 원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이레놀을 먹으면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전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이별해야 되고, 선생님을 떠나야 되고, 익숙했던 동네나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느끼는 상실의 심리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1분 동안 쉬지 않고 뺨을 맞았을 때 느끼는 통증과 똑같다는 겁니다. 잘 안 놀라시는군요. 1분 동안 쉬지 않고 뺨을 맞아 보셨나요? 60초 동안 계속 때리면 80대에서 100대는 맞겠죠. 그걸 느꼈을 때의 통증과 똑같은 정도의 심리적인 통증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회피해서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30년, 40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의 아픔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걸 육체적인 통증으로 치환을 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고 부인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지 않는 것이 어른인 것처럼,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야, 너만 먼저 보내봤어? 뭘 그렇게 슬프다고 그래? 그러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실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고 깨닫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지금까지 성화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르다라고 하는 우리 단어와 살다, 삶, 사람, 사랑, 이게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의 체인으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래서 우리말에 죽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죽살이. 이건 삶과 죽음을 동시적으로, 죽음을 산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산다.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하면, 혹시 80세가 계시면 나는 지금까지 80세를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준은 출생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80년 동안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80년 동안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고 죽음과 삶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죽음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죽음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할 때 우리는 삶을 사는 거고, 사랑할 때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말 어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의 경험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실을 주셨는가? 왜 내가 이런 재앙을 겪어야 되는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방치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이 상실과 고난을 내가 맞이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학을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학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흔히 죽음학 그러면 사람들이 야, 죽는 것도 공부해야 되냐? 그리고 웰다잉 그거 공부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만 잘 죽자, 그게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내 삶을 죽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현재의 내 삶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종말론이잖아요. 종말론. 종말론의 기본적인 물음이 뭐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걸 매일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 죽음 앞에서 이 삶이라고 하는 무게를 어떤 태도로 감당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죽음학 사나톨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구별합니다. 그래서 퀴블러-로스는 의미 활동의 종결, 의미 추구의 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사람의 일생이 70년, 80년 되더라도요, 그 사람의 일생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 문장으로 기억됩니다. 한 문장으로. 아, 누구? 그 이런 사람이야.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적어도 나의 죽음은 사물의 죽음이나 다른 생명체의 죽음과는 다른 거다. 그래서 죽음학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로 인사를 하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인가? 이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질문을 찾는 것이 바로 사나톨로지 죽음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3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좀 계속 마음이 급해서요, 말이 좀 빨라지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뭔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앞이 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좀 자켓 좀 벗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자연현상인가 죄의 결과인가? 전도서에 보면 저희 북장로의 장로님이십니다. 서울 북로에. 전도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네, 그래서 전도서는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전적 원죄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징벌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로 내린 것이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죄에 대한 징벌은 아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가 유전자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모든 죄가 사람들에게 유전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원래 이 단어는 퍼지다, 유포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염력이 그만큼 세다라는 뜻이지,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은 아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일 수도 있지만 모든 죽음이 죄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어느 대목인지 아시겠죠?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그럼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형용사로 번역을 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 번역을 하면 시체입니다. 시체. 그럼 여기에서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아들은 시체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목에 숨은 붙어 있지만 이 아들은 죽은 겁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여러분들 전에 죽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었던 것도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용사로 번역을 한 거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 이유는 교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죽어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건 실제로 자기가 매일 자결한다는 뜻일까요? 저녁에 죽고 나면 다시 아침에 살아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냐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교인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생명에 있습니까? 사망에 있습니까? 사망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호흡은 하고 있고 먹고 마시고는 하고 있지만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 목에 숨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두개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법 관습에 의하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 애는 형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 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둘째도 형수하고 동침했는데 죽었고 셋째, 넷째 다 죽어서 7 형제가 죽었다. 그럼 하늘나라 가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어 있는 겁니까? 살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전승돼서 아직도 그들의 신앙을 살아내는 후손들이 있고 후손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으면 그들은 몸은 죽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969세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후손들의 삶의 유산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하고 그래서 보존되지 못하고, 아니 기억조차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입니다.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해서 남들보다 10년, 20년 더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을 의미로 채우는 거죠. 의미로. 그래서 그 의미,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전승이 돼서 내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내 대에서 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유산들이 계속돼서 계승되고 이어지고 이어질 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죽은 자를 시신이나 시체, 명사로 번역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났던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근데 나사로를 우리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늙어서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한 거예요, 소생. 왜냐하면 나중에 죽었으니까 임사체험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죽은 자를 시체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시체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를 형용사로 번역을 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살아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묘지에서 죽어있는 시체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고 계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죽었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중생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고 계신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성에 대한 설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고요,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의 3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의미입니다. 의미를 발견할 때 사람은 영성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되는 겁니다.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과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영성이 확장되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초월입니다. 초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 관계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 3차원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인 기독교 혹은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건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의미입니다. 의미.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 세 번째가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래서 앞 페이지에 모든 영성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통증과 고통, 고뇌를 통하지 않고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발현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보다는 실패, 형통보다는 좌절, 건강보다는 질병, 평안함보다는 불편함, 이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살아야 되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그러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고통 너머의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던 세계를 초월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통증과 고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와 연결과 초월을 추구할 때 상실의 영성,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상실의 영성이라는 강의 제목이나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지금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겪는 게 상실이잖아요. 상실을 통해서 의미와 연결과 초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영성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실을 주시는 이유는 아픈 감정은 사람다움을 제공하는 몸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불안 같은 두려움의 감정은 인간의 실존적인 깊이 그리고 진전성을 묻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심리인 불안감은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죽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만일 우리 생에 끝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다음에 언제든지 또 반복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상실은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서 이걸 뺏어가세요? 왜 내가 이걸 잃어버리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것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성에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여기저기 책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신 분? 별로 없으시네요. 10분의 1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시네요. 수술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럼 입원 안 하시고 수술하셨나요? 수술하신 분이 손을 더 많이 드셔서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리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죠? 그 전에 중요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뭔지는 개인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고귀하게 느껴져요. 내 삶도 한계가 있구나. 항상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세 번째로는 힘든 상황이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요. 여자분들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가 밥하라 빨래하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입원했는데 직장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책임을 묻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내가 지고 있던 짐을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리고 내가 매우 특별한 존재고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도 잠깐 입원을 해봤는데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일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퇴원해서 보니까 별탈 없이 다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충전하고 반성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이 질병에 걸린다는 건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뭔가 불완전한 요인이 삶에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지탱하면서 살아오다가 내 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진 것이 질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건강을 주는 삶의 환경이 아니구나.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삶의 조건이나 환경, 루틴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한테 그러는데요, 퇴원하고 나서 감사헌금 하지 말고 입원할 때 감사해야 된다. 입원할 때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만 감사헌금 하지 말고 폐업 예배 드릴 때 감사헌금 해야 된다.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떤 곳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자식이 합격했을 때만 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은 더 힘들어하면 애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질병의 유익감, 병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완성된다. 그래서 코로나 한번 걸리신 분들 잘 안 걸리잖아요. 우리가 무시하고 억압하던 문제를 표현함으로 우리가 거부하던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래서 한번 병에 걸렸다 퇴원하신 분은 그동안 그렇게 먹기 싫어했던 야채도 좀 드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육식 싫어하시던 분들은 또 일부러라도 육식하시고 그러잖아요. 거부하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 8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병은 우리를 이는 영적 성숙을 위한 기회이다. 아프기만 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구창모 씨가 부른 노래 있었잖아요. 그 제목이 아픈 만큼 성숙하고 그건가요? 가요는 안 들으시나요? 질병에는 나쁨과 좋음의 경계가 없다. 질병을 판단하는 사람의 윤리적 가치관과 인식관이 선악을 결정지을 뿐이다. 질병 자체가 선하고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질병이 나에게는 선한 거고,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질병은 나에게 악한 거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질병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다음은 통증입니다. 통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 일종의 윤활제이다. 사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동정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아파보고 나면 좀 더 사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타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돌보고 도와주고 싶은 연민이 생긴다. 아파보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경험의 차원이 넓어진다. 네 번째,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임종기의 통증은 우리가 생명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죽음은 인정하기 싫지만 생에 대한 집착을 끊게 해줍니다. 극심한 통증이. 그래서 오히려 미련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는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통증에 대한 반응은 통증에 대한 태도나 과거의 경험과 결부되어 있다.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연하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아주 난리치고, 이건 결국 통증에 대한 태도나 과거의 트라우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어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 반드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벽 기도 다녀오시다가 교회 차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또 뭐 죄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막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요, 통증은 그 사람이 선했느냐 악했느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통증은 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삶의 마지막에 꼭 겪어야 되는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는
자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어. 근데 여러분,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그 느끼는 통증은 나도 옆에서 자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그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그 통증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겪는 통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야, 저분은 참 편안하게 가셨어,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통증은 어느 누구나 다 마지막에 겪어야 되는 통과 의례다. 도정환 시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른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하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20살 무렵의 진흙더기 같은 절망도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그 절망 아니었으면 내 뼈가 튼튼하지 않았으리라. 육신의 병이 조금 들었다고 어이 불행이라 말하랴. 내게 오는 건 통증조차도 축복이다. 죽음도 통곡도 축복으로 바꾸며 오지 않았는가. 이번 어이 매화꽃만 축복이랴. 내게 오는 건 시련도 비명도 다 축복이다. 아멘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하나도 나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기회로 스스로 삼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길에는 돌덩이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덩이를 디딤돌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돌멩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돌멩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도 죽음까지도 영적 성숙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걸림돌로 삼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고, 삶에서 오는 모든 상실의 사건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